누구나 자신의 일생이 행복하고 또 기쁨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기쁨 중에 하나가 결혼식 아닙니까? 결혼식을 할 때의 부모는요, 자녀가 이 결혼과 더불어서 일생 행복하고 기쁘기를 원할 것이고, 또 결혼하는 당사자인 신랑 신부도 행복하기 위해서, 또 그 삶의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우리 허니문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떠나는 첫 번째 여행을 허니문, 혹은 결혼 직후에 짧은 기간을 허니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게 허니가 꿀이고 문은 달이거든요. 허니문은 뭐냐면 꿀처럼 달콤한 한 달,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허니문 한 달이 지나면 어떨까요? 또 1년, 2년, 3년 세월이 흐르면 이 부부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은 그대로일까요? 틀림없이 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죄의 문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하나는 너나 없이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걸 내려놓기 전에는 이 행복과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성자로,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죠. 사랑의 감정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은 행복할 거라고, 또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지만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내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기심, 욕심, 자기 중심, 이걸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행복과 기쁨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 가운데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냥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11절에 보면 표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또 이 세상 현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표적은 그 안에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을 때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인데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기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표적,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은 당연히 포도주인 거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아무리 적게 해도 일주일 지속이 되고요. 부잣집, 또 생각이 있고 그런 가정에서는 2주까지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어쩌면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할지 몰라요. 이렇게 손님을 많이 초대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도대체 잔치를 제대로 준비한 건가? 이 혼주가 정신이 있는 건가? 그래서 혼주를 탓하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집에, 그것도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위기인 거죠. 그러나 여기 생각할 것이 있어요. 위기는 주 안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어떤 기회냐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또 깊이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위기라는 그 타이밍에 주님은 우리 가까이 다가와 계시다는 거예요. 위기가 크면 클수록, 또 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세 가지 내용으로 오늘도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쓰임받는 사람, 두 번째는 사흘째 되던 날, 세 번째는 포도주의 의미. 쓰임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이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건방져 보이는, 거만하게 들리는 표현이죠.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그렇게 말해서 됩니까? 그러나 원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귀나이라고 하는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 사회에서 여자를 극히 높여서 부르는 존칭어예요. 극존칭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자여라고 번역하는 것인데, 굳이 만약에 번역하자면 여사님, 그런 정도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를 여사님 그러고 부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귀나이, 여사님 그렇게 부른 것일까? 적어도 이 순간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기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듯 그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결국 포도주가 없다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죠.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부탁한 분이 예수님 어머니라서가 아니라 누구든 어떤 문제든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요청하면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셨지만 부탁하는 순간, 지금식으로 말하면 주께 기도하는 순간, 그것은 주님과 상관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할지라도 요청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상관해 주시는, 그 일의 관계에서 처리해 주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는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 사역 초반에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3년쯤이나 지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요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주님은요, 그것이 교회에 큰 상관이 없고 또 주의 사역과 큰 상관이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면 결단코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아뢰는 게 중요하죠.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어리석어서이기도 하고요, 무능해서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께 요청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력하게 사는 거죠.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행에 빠질 수 있고 우리 삶에는 실패를 경험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면 주님은 내 삶에 관여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팩트죠.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대단한 기도를 드려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그냥 담백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건강이 심각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그대로를 주 앞에 아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이 집에, 이 잔치하는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있었을까요? 그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핍은요,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위기는 언제나 은혜의 기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적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하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하듯 말씀하셨지만은 마리아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나 틀림없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에게 지시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잔치하는 집에 입구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용도가 뭐냐면 그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손을 씻거나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붙죠.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올 때는 손을 씻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발까지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집에 들어올 때 손을 씻도록 하는 율법의 규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결례라고. 결례. 실례가 아니고 결례, 정결례라 그런 뜻이에요. 정결례식으로 꼭 위생적으로 더러워져서가 아니라 율법적 의미에서 손을 씻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결례를 위해서, 손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어느 정도 크기의 돌 항아리인지 설명하고 있죠. 2-3통 드는 돌 항아리. 학자들이 한 통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2-3통 드는 항아리를 보니까 거의 한 100리터 된다는 거예요. 100리터. 우리가 마트에서 좀 큰 생수를 사면 2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50개는 갖다가 부어야 이 항아리가 차는 거예요. 그런 항아리가 6개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필요하면 정수기 누르든지 수도를 꼭지를 틀든지 그러잖아요. 이 잔치하는 집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어딘가에서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딘가에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6통이나 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면 이것은 어쩌면 힘들 수 있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얼마만큼 채우라 그러지 않냐고, 그냥 항아리를 채우라 그런 것 뿐이니까 적당히 채워도 돼요. 한 90% 채워도 되고 한 80% 채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귀까지 채웠다. 항아리 맨 윗부분까지 찰랑찰랑 물이 넘치도록 채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한,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는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라. 그 말씀에도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드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하인들은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연회장이 아니 내가 포도주가 없다고 했는데 왜 물을 갖다 주느냐, 그래 핀잔을 들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물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물을 기를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통에다 채울 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당에 갖다 주는 어느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죠.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온전한 끝까지 순종한 하인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 그것이 9절 10절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 누굴까요? 하인들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도 온전히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의 현상을, 기적의 역사를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죠.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든지, 이 하인들처럼 구체적인 지시, 구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든지, 그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또 내 상황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준행하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어떤 때 우리의 인생은 마이너스처럼 여겨져요.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이래도 손해가 나고 저래도 손해가 나고. 그러나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결과적으로 플러스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걸 온전히 성도들이 순종해요. 그런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기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결과가, 말씀대로 된 결과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물은 포도주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마리아처럼, 하인들처럼 온전한 순종을 주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쓰임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나눌 것은 오늘 본문에 특별하게 표현한, 강조된 표현이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1절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신학자들은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이 언제로부터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흘째인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읽어나가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선지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받고 내려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가서 물어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사람이냐?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면 며칠이 된 거죠? 4일째가 된 거죠.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 날이 첫째 날이라면 이튿날이 3번 나오면 넷째 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흘째 되던 날, 합하면 며칠이에요? 7일째가 되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의 그 화학 분자 구조하고요, 포도주의 화학 분자 구조는 달라요. 물과 포도주의 화학 구조 중에 동일하게 같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산소하고 수소입니다. 그런데 물에는 탄소가 없고 포도주에는 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거죠. 탄소가 없으니까. 그냥 물을 적당히 바꾸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뻐하시고 기념하신 날, 그것이 7번째 날이죠.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어요. 더럽혀진 창조이고 무너진 창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창조. 옛 창조는 더러워지고 무너졌는데 그와는 다른 새로운 창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도적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신 예수가 창조자, 그런 뜻이죠. 이 사흘째 되던 날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거 좋은데 하필이면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로 만들었을까? 이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율법의 결례라고 하는 규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일이라 그 말이죠. 율법에 속한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가지고, 말하자면 율법을 가지고 포도주를, 은혜의 사건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손을 씻어서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상징일 뿐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씻고 영혼을 씻는 것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정말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우리의 허물을 씻는 것은 그것은 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로 상징된 주의 보혈로 씻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돌 항아리, 율법의 명에 의해서 결례를 행해야 되는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준비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것은요,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은혜의 시대를 여시고 복음의 시대를 여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을 생각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죠. 그날이 일요일 아침 아닙니까? 주일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그런 예배의 날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건강해도 결국 병드는 것이고
죽으면 썩어져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이 있는 것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신 그분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주일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의미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눈 세 번째 이야기는 포도주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의 변화, 그런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 집에 단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나와 상관이 없는데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면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약속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는다고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상징된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존재의 변화예요. 포도주라고 하는 헬라어는 휘도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물은 휘도르라고 하는 단어고 포도주는 오이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학적인 분자 구조가 달라요.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 믿어서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 양심이 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휘도르가 오이논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주의 손에 붙들리면, 주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존재론적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신다는 것.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주의 두 번째 의미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과 신부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랑이란 말이 한 번 나오긴 합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이 신랑을 칭찬하면서 말한, 그냥 연회장이 한 말이에요. 그 신랑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관심 없는 거죠. 결혼식을 할 때에 꽃은 누굴까요? 신부죠. 신부는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 이 표적의 결론적인 말씀이 11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신랑을 나타내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부를 돋보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내 삶에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그런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충만한 기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목적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인잔치 집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에요. 연회장도 아니고 혼주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재능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적어도 그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물어야 돼요.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내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할지라도 그분에게 나에게 그분 예수님은 주인이 아직 안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는 것, 또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 불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결과로 이 집에 기쁨이 가득했는데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신랑 신부 아니에요. 또 연회장도 아니에요. 혼주도 아니에요. 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운 하인들은 누구보다도 큰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가 가장 크게 누리겠습니까? 주를 믿은 사람이고 주께 온전한 순종을 드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고 주 앞에 삶을 맡겨드리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은 이런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이 마지막 볼이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내다냐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을 최상급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타취하면, 그분이 만드시면 우리는 극상품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